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강조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 굿, 베러, 베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비교급, 최상급,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4배예요, 4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누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자,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다 있어요. 왕들도 권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애굽 바로 왕 권세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권세 있잖아요. 바사 왕 누구? 페르시아 왕 누구? 권세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나 괴롭혔던 나라들 있잖아요. 뭐 아수르 나라라든지 그 나라 왕 권세가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도전하는 나라들을 다 왕들을 갖다 목을 베버리고 껍닥을 다 벗겨가지고 잔인해 보이지만 내게 도전하는 왕들은 다 이렇게 번복이를 삼는다 하니까 다른 왕들은 항복 조공 바치겠습니다. 강한 나라 왕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뭐 고려, 조선 강한 나라들 또 있잖아요. 뭐 삼국시대, 삼한시대 어쨌든 통일을 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왕이 통일. 고려도 그렇고 또 이 삼한시대에도 그렇고 다 통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우리 이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강한 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가장 존귀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아니, 예수님 빼면 꽝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훗날 우리 도리교회가 신학대학 세울 겁니다. 도리신학대학 있을 거예요. 도리종합대학도 있고 도리신학대학교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들 뭐 그냥 각 나라 뭐 독일에서 미국에서 뭐 다양한 나라에서 뭐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까지 도리교회 신학대학 교수님 중에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박사기는 가졌으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뽑아요. 안 써요. 6개월 동안 강의를 많이 믿고 시켰는데, 그래, 거짓말을 안 하겠지. 조건적으로 다 보고서 뽑았겠지만, 6개월 내내 강의하는 동안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면 자를 겁니다. 이게 아예 그냥 조건에 해놓을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님 필요 없다고요. 물론, 이게 보편적인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나 역사적인 이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편협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목회자는 다양한 그런 문화나 다양한 환경이 있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적인 신학적 훈련을 통해서 소양을 넓히는 거, 이건 필요해요. 근데 소양을 넓히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유명한 교수님이 책을 몇 권 썼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교수님이 너무 유명해서 TV를 출연했다든지 베스트셀러 몇만 권 몇십만 권 책을 뭐 냈다든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리교회는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 안 뽑습니다. 도리교회는 예수님이 이 가슴에 있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이름이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우리라고 하는 복지가 들어있잖아요. 도리교회 아마 세계 최강 복지 교회가 될 거예요. 도리교회 교인들은 굶는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교회 교인들은요, 내가 고한영 목사가 하도 많이 준비를 해서 아마 목사님 라면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뭐 가난하다, 배고프다, 실직했다, 라면 공세, 신라면, 무파마, 뭐 짜장라면, 짬뽕라면, 해물짬뽕,
라면 종류를 한 20가지 이상은 줘야죠. 왜냐 똑같은 것만 주면 안 된다고요. 그 라면만 먹어도 되겠어요? 계란 꼭 먹어야 되냐? 계란 한 판, 파 한 단. 항상 기본적으로 라면, 계란, 파, 김치 이거 줄 거예요. 그것도 햇반도 줘요. 햇반. 밥 말아 먹으라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요 잡곡까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교회인데 굶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런 복지할 거라고요. 뭐 단순히 먹는 거 문제겠습니까? 복지를 할 거라고요. 복지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세계 선교다 뭔 선교다 그 의미가 없어요. 내 교회 교인들이 건강해야 되고 내 교회 교인들이 신나야 되고 내 교인들이 애들이 뭐 때가 됐을 때 적당한 걸 먹어야 애가 키가 쑥쑥쑥 클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못 먹고 있는데 무슨 다른 나라를 뭐 선교한다 그러고 생색내고 있다. 전 도리게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그런 사명 가운데 하겠지만 우리 도리게 교인들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 도리게 교인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지도 많이 할 건데 그럼 복지만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라고요. 복지를 진짜 많이 하는데 더 많은 게 뭐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꽉 찬 도리교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훗날에 우리 교회 어떤 환경 같은 것도 뭐 예배당의 크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뭐 예배당의 뭐 넓이라든지 뭐 웅장한 예배당이라든지 지금은 성가대석이 우리가 도리교회 교인들 성가대석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가대석 좀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에도 정말 뭐 대학교 교수님이신 아니면 뭐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지휘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뭐 하면서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드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중심의 성가대일까? 아닙니다. 무슨 뭐 어디 대학교 음대 교수님 그런 분만 유대할 아닙니다. 그 성가대는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성가대가 웅장해도 좋은데 그 성가대원들 성가대장과 성가대원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그거 꽝이에요. 그 성가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도리교회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도리교회 예수님이 철철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다면 능력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요 식당 하시는 거를 꿈꾸거나 시작하실 사람이 있으면요 당연히 음식 솜씨 먼저 준비해야 되겠고 그다음 마인드 준비해야 되겠고 인사성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하면서 식당을 하려 하신다? 안 됩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마치 입사를 하면 회사원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어서 오세요 라든지 뭐 벌써 인사 벌써 깍듯하게 인사시키고 막 이렇게 몸을 정갈하게 하고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참 예쁜 옷 멋있는 옷 입고 딱 하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어서 오세요 하고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알아줘야 돼요. 뭐 그런 거라든지 자 목소리 하나도 마찬가지. 식당 하나를 하는 거 해도 우리가 박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읊조리듯이 조용히 하는 기도에도 능력은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박력 있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계 민족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너무 크죠? 어떻게 돼요? 왕께 만세! 이거 해야죠. 우리 대한독립 만세! 그러잖아요. 3.1절 일제 치하의 그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근데 애들이 막 총을 쏘기도 하고 칼로 베기도 했는데도 우리 그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 하고 총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하게 만든 거라고요. 죽을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이것만 못해서는 안 된다고요.
일제 치하에 그 하면서 그 억울함과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벌어놔도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 버리고 쌀 다 우리가 뭐 다 배웠잖아요. 한국사 배웠죠. 국사 배웠죠. 그거 보면 그 속에서 얼마나 수탈을 당했냐고요. 이름도 바꿔버리고요. 우리에게는 뭐 저는 고씨니까 고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는데 무슨 나카무라가 됐잖아요. 나카무라상 돼버렸잖아요. 성씨 개명하고 언어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보다가 일본어를 배워야 돼.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일본이 무조건 나쁘다 얘기하는 게 역사적 교훈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울분, 그 고통. 그래서 자유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 대한 독립이 필요하니까 대한 독립 만세! 그런 것처럼 왕께 만세! 하나님 만세! 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고한현 목사에게 이것 빼면 시체라고요. 저는 예수님만 높일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겁니다. 도리에 부응할 거예요. 뭐 대학도 세울 거예요. 병원도 세울 거예요. 교인들 수천 명 수만 명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읊조리는 말로 가슴을 통리하며 기도해도 들으셔요. 아셔요.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간절함. 우리 아이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도리계 식구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간절함이 다 있어요. 왜요? 아가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 때, 아가 때가 있었잖아요. 엄마, 밥 줘! 왜요? 얘가 똥 쌌는지, 얘가 오줌을 쌌는지, 뭔가 몸이 불편한지, 얘가 밥 먹고 싶다는 건지, 그 응애 하면서 애가 칭얼거리며 우는 것 속에 나 몸이 불편해요. 나 기저귀 갈아주세요. 나 배고파요. 그게 있잖아요. 엄마가 딱 저 딱 물면 물다가 자잖아요. 이 아기가 있어. 우리 다 아가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아가 시절이 없었습니까? 혹시? 갑자기 짠 하더니 나 50대 이렇게 하셨습니까? 빵살도 있었잖아요. 돌잡이 뭐 이런 것도 뭐 석 달도 하고 100일도 하고 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가 있어야 된다. 응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부르짖으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런 모습으로 진실함의 기도를 하시라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드라마 1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요즘 넷플릭스 뭐 드라마 딱 하면 우와 시즌 이건 8편짜리 10편짜리 밤새도록 그거 8편 보고 그 끝이 도대체 결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주인공이 죽는 거야 사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어이 그건 10시간 보면서 하나님 앞에 10분 드리고 계십니까? 10분이라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든지 시간에 쫓기다든지 피곤하다든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자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잖아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셔요. 3시간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것 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 속에서 긴 수년간 수십 년간의 기도의 훈련이 쌓이면 그게 가능해요. 처음부터 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이라면 우리 도리교회 교인 자격이라는 게 자격. 도리교회 교인이라면 하루에 10분은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그러면 그 10분 어떻게 해야 되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리고 기절하시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10분도 그냥 하나님 오늘 힘들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 오늘 직장에서 좀 깨졌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감봉 처분한대요.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10분 가요. 근데 그런 기도를 그냥 조용조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여 이거 하라고요. 그냥 아버지께 그냥 아버지 주여 그거 하시라고요.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고 주님의 옷자를 딱 붙들고 옷자락 찢어집니다. 진짜 지기네 안 찢어지네 하고 나면요 진이 다 빠질 거야.
딱 10분만 하자고요. 진짜 여러분 잠 잘 잘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주무십니까? 11시에 주무십니까? 그러면요 11시에 주무신다 그러면 10시 50분부터 딱 10분만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졸도하세요. 그냥 잠 잘 옵니다. 아주 쿨쿨 잡니다. 코 골면서 잘 거예요. 아마 10분만 해보시라. 자, 이렇게 올 한 해 2023년 올 한 해는 소중합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00개 축복이 1000개가 있습니까? 다 받아야 돼요.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다 받으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안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날 좀 나이 좀 있는 목사님들, 채통을 지키는 목사님들 이렇게 안 해요. 목소리만 그래.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목사님들 그래요. 나이가 많든 대형교회든 간에 이 목사님들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나이가 50인데 60인데 70인데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예배 때 울고 싶으면 울어요. 그냥 웃고 싶으면 웃어요. 손들고 찬양하고 싶으면 손들고 찬양해요. 마음껏 주님을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요 남편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남자친구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자친구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부동산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거 소중합니다. 가족 소중합니다. 남편 아내 소중합니다. 정말 자녀들 잘 키워야 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남편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아내가 우상이 돼도 안 된다고요.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자가 되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안 읽고 기도만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 많이 팔린 책 철로 역정입니다. 세 번째 많이 팔린 책 해리포터 쓴 그거더라고요. 오 대단해요. 성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자, 성경이야말로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맞습니다. 근데 또 이거 아십니까?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고 있는 책 1위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아십니까? 자,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자랑할 가장 많이 읽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성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또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읽으면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왜 교만했을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다윗 왕처럼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해야 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곧 공격하라 이거 해야 되는데 점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군대가 많아지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보면 아사 왕처럼 교만해진다고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거 보잖아요.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라 열국 사방을 두려움을 들면서 저 기도하는 저 왕 저 건들면 안 돼. 두려움을 주니까 감히 도전하지도 못해. 그 왕이 사는 날 동안 열국 사방에 도전을 못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요. 더 강한 나라가 와서 그 교만한 왕을 끌고 가요. 노예를 삼아서 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언제 죽임당할지 못하게 두려워 떨어요. 근데 그 왕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주여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므낫세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래야겠구나. 또는 다윗도,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윗도 예를 들어서 왕이 됐어요. 드디어 쫓기지 않아요. 이제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군대를 갖다 보내서 얼마나 그 위기 상황에서 사객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들 먹이면서 입히면서 도망가면서 힘들었는데 왕이 돼버렸어요. 다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에게 있는 신하들은 다 전장터에 나와서 목숨 걸고 전투에 싸우고 있는데 왕궁 이를 이렇게 거닐면서 저 여자 목욕하고 있네,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한국교회 아닐까 싶어요. 뭐 목사님들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한국교회가 왜 능력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져도 존귀해져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뭐 가난하십니까?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고, 부유해져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비결이 뭔지 알아요? 교회 중심적인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중심적이 아니에요. 보면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능력 받으려면요 교회가 그냥 내 놀이터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 혼자 기도해도 돼. 안 된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근데 교회가 교회가 와서 거기서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쓸고 닦고 하면서,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이 예배당 바닥에 내 침 다 터뜨려 놓고서 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게 능력의 비결이라고요. 지금 여기 딱 가로막고 있는데, 원래 옛날에 재밌는 거는 맨 앞에 앉은 분들이 목사님의 침이 능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쥐야! 그래서 침이 막 뛰어가지고 저도 조금 하면 여기 막 붙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능력이 비결했다, 얘가 막아주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자 내일부터 마스크 해제인 거 아시죠? 내일부터 종교도 교회도 마스크 해제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부터 교회에서 마스크 벗어도 돼요. 내일 다음 주에 아마 이거 해체할 생각인데 지금 해체하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이제 일반적이 됐기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 또는 코로나 증상처럼 좀 하신 분, 그런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걸 쉬시고 마스크 쓰고 그건 괜찮고, 개인적인 건강의 상으로 인해서 하시는 건 외에는 벗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는요. 다음 주 주일은 다 벗고 예배 드리셔도 돼요. 일단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신 분, 뭐 감기 정도는 끄떡도 없는 분들 자신 있게 하시고, 조금 기침 기운이 있네 그러면은 다른 분을 대비해서 이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셔도 돼요. 어쨌든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요, 언젠가 텔레비전에 이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였냐? 무당의 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거기 이랬어요. 무당 막 푸닥거리 하고 막 하면, 이 무당이 되려고 하면 이제 있잖아요. 딸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당 엄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 내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시켜.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돌 밑에 가서 그런 거 시키잖아요. 그런 게. 여러 번 드라마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보실 텐데요. 그때 그 무당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화가 그래요. 말도 그렇게, 무당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줄 알아? 가족도 부모 형제도 다 버려야 돼!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무슨 동자신, 무슨 광교토 대왕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의 왕, 이런 사단신, 이런 것들 갖다 지금 딱 해서 그 신이 주는 대로 명령한 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정결하게 하고 비나이다 하고 그 짓을 한다고요. 근데 이 무당의 길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족과 형제도 다 버려야 돼. 귀신을 섬기는 일에도 가족도 형제도 다 버려야 돼 하고서는
그래야 뭐 소위 말하는 무당도 능력이 있대요. 무당도 하급이 있고. 자, 이런 드라마 보면서 또 도전받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귀신도 있어요. 가짜 아니에요. 귀신도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은 하나님 앞에 먼지에 불과해요. 쓰레기에 불과하다. 뭐 광개토 대왕신 무슨 뭔 신, 엄청난 왕 이름 많더래요. 장수왕신도 있고 광개토 대왕도 있고 뭐 왕건신도 있더라고요. 별 신도 있어요. 왕. 그런데 이런 신들을 1000억 마리를, 아니 1조 마리를, 대장들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후 하면 다 죽는다고요. 뒤진다고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별것도 아닌 잡신 하나를 갖다가 자기 신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 무당도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다 버려야 돼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10분조차도 우리는 못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시간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빗자루 한번 들고 쓸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냐고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도리교만큼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리교는요. 우리 도리교는 달라야 돼요. 우리 도리교는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형제, 자매, 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우리 도리교의 식구들은 모두 다 성령의 능력자. 전부 다. 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담임 목사급.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도리교 목표. 우리 도리교 집사직 분 닫았다. 그러면요. 일반 이 개교회의 목사님급.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쯤 되면은요. 한 일반 교회 담임 목사급 수준, 영성, 인격, 기도, 말씀 능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 조사해 보니까 몸단장 하느라고 늦는 분 20%, 늦장 부리다가 늦는 경우 15.4%, 습관적으로 늦는 분 12.6%,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다 늦는 경우 12.2%,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늦는 경우 11%. 절대로 늦지 않는다고 대답한 분 14.5%. 예배에 지각하는데 5분 늦게 오는 거 절대 다수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5분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배 시간 5분 늦는 거 습관처럼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5분만, 아니 1분만 늦게 와도 큰일 난다고요.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도리교 이사 가면 제가 일찍 오셔도 놀 공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잠잘 공간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난 도리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만들고 싶어요. 교회 안에. 곧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주실 거예요. 넓은 성전 주실 거예요. 30분 전에 오셔도 1시간 전에 오셔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잠시 안마 기계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안마 딱 시계 알람 맞춰놓고 그냥 1시간 동안 안마 받다가 예배 드려서 좋으니까 교회 일찍 오셔서, 물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분도 있고 성가대 하시는 분도 있고 교사 하셔서 아이들과 벌써 애들 뭐 맞이하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 또 눈이 왔네 앞에 안마당 쓰시는 분, 아이고 전도지를 돌리시는 분, 다 그런 다양하게 일찍 오셔서 성전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게,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요. 우리 도리교회 예배, 남들이 볼 때는 이 교회 예배를 초라하게 볼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땐 우리 교회 교인이 1000명이야, 10,000명이야, 우리 교회 성전이 몇천 평인 줄 알아, 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지 몰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도리교회는요 절대 그런 교회에 앉아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거든요. 우리의 주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시거든요. 천군 천사가
우리 이 공간에 만약에 교인 숫자로 따지면 한 100명 앉을 수 있습니까? 130명 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천군 천사는 100억 명? 1000억 명? 얼마나 와 있을까요? 셀 수 없는 수 없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있다. 아십니까? 뭐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자 이따가 점심 식사 이후에 또 특훈할 건데 그때 한번 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 때 천군 천사가 얼마큼 왔는지 제가 천사 성령의 영이 있고 예언의 영이 있는 분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대답을 들어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셨는지,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셨는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지, 천군 천사가 기뻐하면서 함께 하셨는지 물어볼게요.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느끼시지 못합니까?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요 많은 체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드리고 깨닫게 해드리고 교육해드릴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에서 여러분의 시력이 정상인데, 여러분의 시력이 뭐 1.0, 1.5, 뭐 안경 끼고 0.8 다양하겠지만, 이래도 여러분 안경을 끼고 0.8, 0.7이라 하더라도 시력이 정상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물이 안정감 있게 보여야 돼요, 원래. 근데 내 눈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데 교회 예배당을 딱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가 물결이 치고 있는 게 느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됐나? 나 자다가 깬 눈인가? 왜 그러지? 교회 안에 물결이 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런 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느낌, 파장, 이게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뭘 했는데 한마디를 하는데 왜 가슴이 내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그런 건 아닌데 왜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뭐 그냥 무슨 첫사랑 만났나? 저기에 그녀가 있어서 미치겠네.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래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내내 손에서 막 땀이 막 계속 나. 예배 드리는 내내 그냥 내 가슴이 내 두 손이 뭐 전기가 막 임한 것처럼 찌릿찌릿하면서 막 뜨거운 불이 느껴진다.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지금 이걸 경험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는 이 작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뭐 50부장이든 10부장이든 여러분이 어떤 그 일을 맡았을 때 4명 5명 월급 주면서 여러분 거느리면서 일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일 시키면은요 열심히 일 안 해요. 어디 가서 짱박혀서 자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일 안 해요.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도 어떻게든 일찍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점심시간에 5분만 더 일찍 하자 그러면 신경질 내요. 근데 여러분, 주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일을 맡아 있는 건축주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주가 됐든, 여러분들이 주인된 입장에서 그냥 빗자루 들고 막 장비 들고 막 일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월급 주는 사장님이 막 뭘 들고 일하면요, 5분 남았는데 뭘 또 벌써 일하냐 그러면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느리고 있는 분들을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시고 건축주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공사를 진행하는 분인데, 여러분이 이 일이 급해서 이 일은 빨리빨리 해야 돼, 오늘까지 여기까지는 맞춰줘야 돼, 그런 게 딱 있다면요 서두르게 되어 있다고요. 물론 일은 꼼꼼하게 해야 되겠지만 서두르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알아서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내 인생, 우리 아들 변해야 되는데, 우리 딸 변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교 합격해야 되는데, 어떡해 막 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졸고 계신가? 주무시고 계신가? 딴 사람, 더 바쁜 사람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는 줄 알아요? 쉬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아니하셔요. 그리고 혼자 일하시질 않아요. 모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일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도우리교회를 도우시고 도우리교회를 복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돕고 계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 정말 좋은 기도, 진실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뭐냐?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정말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나 이건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엔 뭐가 있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응답의 비결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안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데 고민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왜냐하면 이거 응답돼야 되는데, 이번 계약권 체결돼야 되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해달라고 잔뜩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기도를 하면 대학교 합격한다고요. 이 기도를 하면 계약이 체결된다고요. 이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이 기도를 하면 몸이 낫는다고요. 이 기도를 하면 좋은 짝 만난다고요. 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구한영 목사가 그 많은 기도를 하고서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그 많은 기도를 했다고요. 길고, 그리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대긴 뭐가 돼, 어느 천년에 돼, 웃기고 있네, 지가 꿍꿍거지 하면서 얼마나 그 많은 거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한심한, 아이고 무슨 목사 좋아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 생각에서는 그래서 제가 자연인하고 싶었다고요. 그만두고 싶었다고요. 안 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다고요. 그래서 그 많은 기도를 해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뭐 이런 거 주신다, 뭐 이런 거 주신다, 도리게 대학을 세운다, 병원을 세운다, 말씀 성전을 세운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막 300억도 주시고 200억도 주시고 뭐 하신다, 뭐 큰 꿈과 소망을 이미 들려주셨고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걸 되기를 바라서 그 긴 세월을 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어렵다고요. 근데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그 긴 세월에 모진 역경 고난 다 겪었는데 요거 응답 안 받으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죠. 제가 이 기도를 저는 알고서 한 게 아니라 모르고서 했다고요. 저는요, 내가 너무 무능력해서, 내가 너무 한심해서, 나는 정말 이 교인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열정으로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그냥 아이고 코딱지만한 교회 목사, 아이고 저렇게라도 호소해서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여기는지 몰라도, 어쨌든 구한영 목사는 아무리 간절함을 가지고 아무리 부르짖었고 아무리 그 가슴이 타는 모습을 가지고 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무능력한 줄 알았어요. 내 자신이 무기력했고 무능력했고 한심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언약과 비전을 다 주셨는데, 주님
안 주셔도 됩니다 했다고요.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했다고요. 근데 그게 응답일 줄 몰랐다고요. 그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셨다고요. 그때부터 이 손에 예수 보혈 권능이 나타났다고요. 손만 얹으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고 손을 얹으면 부치병 난치병이 고침받는 그 권능이 임하게 됐다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그거 말씀성전 도리대학 신만석 예배당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했다고요. 이게 응답의 비결이라고요. 도리게 좀 있어서 대학 세우고 병원 세우고 400석 800석 10만석 대도요. 전 이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시면 됩니다. 이게 능력의 비결이라고. 이게 응답의 비결이라고. 그리고 도리게의 특징은 이걸 거예요. 훗날 많은 사람들이 도리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그러면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행하고 딴 데 갈 거예요. 사람들은. 아 그거 아니야. 나 그 싫어. 그런 교인 싫어. 근데 이게 응답이고 이게 능력인 것을. 자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말이죠. 자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게 식구들이라면, 자 우리 도리게 교인들이라면 주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시면 됩니다. 내게 뭐 고래등 같은 저택, 집, 또 빚 갚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그거 다 곁가지입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시면 됩니다. 그 고백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2023년 이 1월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틀 남았어요. 또 그럼 2월 달입니다. 정말 이 1월 달로 우리의 그 기도가 다 정리가 되고 2월 달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걸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